오늘은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7번째 시간으로 현실에 분노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그 가운데 윤동주라는 시인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는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항일 투쟁을 하던 중에 옥중에서 그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그의 여러 시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어라는 이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작고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작고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람은 바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겪는 풍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지요.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작고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제가 이 수능에도 많이 다루었던 그런 시거든요. 일반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면은 많은 이들은 이것을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곳 가운데에 큰 돌 위에 그가 고민하며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너무나도 잘 아는 문구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서 항일의 의지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교회 형편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 역시 여러 폭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의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 교회로 인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회를 온전케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고 그 빛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역시 풍파를 겪고 있는 이 교회로 인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윤동주 시인과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아주 큰 장수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두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그 커다란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골리앗은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모든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나왔고 온몸에 갑옷을 다 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
그 사울과 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돌과 몽둥이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습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절에 여러분이 이 17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43절에 보면은 이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신을 등에 업고서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진짜 모욕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변변치 못한 몰골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40일 밤낮으로 모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욕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누구 중 한 명이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신과 한번 붙어보자라고 한 것이죠. 만약 지게 된다라면은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중에 누가 나와도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나와도 나는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맞짱 뜨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전쟁은 바로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골리앗이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윗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 중반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는 골리앗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은 지금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들, 왕과 왕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은 모두 다 움츠러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 블레셋보다 조금 작은 나라였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때는 대단한 용기를 내고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도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블레셋 사람 20명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골리앗을 보고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 분노를 내니까 이 오히려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것이죠. 다윗 너 괜한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거야. 너 교만한 거야. 그리고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현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현상금을 노리고서 하는 거 아니냐고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현실 앞에서 왕이나 형이나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극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리칠 수 없다라면 최소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의 여김을 받는 데 대해서 분노하면서 어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자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웅크리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이 다윗은 아주 극한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왕인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36절에서 다시 그 의분을 표하는데요. 제가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양을 치던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친다 그러면은 푸르른 벌판에 양을 끌고 가는 목가적인 모습을 상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양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때려잡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때려잡을 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되어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은 자기 양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 역시 그 짐승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고 사자와 곰과 같이 찢겨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분을 품은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죠. 반면에 이 다윗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무장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의 무장은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그가 참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참전하는 것, 그것과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참전하는 것과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내가 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단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훌륭한 방송국에 수많은 인력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가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서 수많은 아주 대단한 장비와 훌륭한 스태프들과 함께 내가 거기에 출연을 하여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 방에 앉아서 혼자 제 컴퓨터를 켜고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며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어떨까요? 그 둘의 차이는 아마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께 싸움을 거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예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도 영적 전쟁이 있죠. 그 어느 시대나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이 거짓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과학이 많이 발전했을 때에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들이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어떠합니까?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는 소식까지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던가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계 1, 2차 대전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생활에 유용하기는 하지만은 이것들의 폐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아닌 196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더 심각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인간이 생각했고 인간이 이루는 어떤 모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 그림책에도 나오는데요. 혹시 이 그림책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굉장히 제목도 생뚱맞는데요. 그 책은 옛날 동화를 패러디해서 그림과 글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동화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더라고요.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늑대가 나타나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 토막으로 지은 집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막내 돼지, 그 셋째 돼지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하나 둘 계획하고 아주 튼튼한 벽돌을 가지고서 착착착 계획에 따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건물을 탁 올렸을 때에 모든 형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늑대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지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 삶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타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는 어떻게 이 동화책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은 아기 타조 삼형제가 나옵니다. 아기 타조 삼형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죠. 타조의 특징이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도망을 가든지, 도망을 가도 안 되면은 어디 숨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를 그냥 땅에다 박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첫째 타조는 자신의 고개를 지푸라기에다 가려버리고, 둘째 타조는 자신의 그 고개를 나무 토막에다 가려버리고, 셋째 타조는 자신의 그 머리를 벽돌에다가 가려버리죠.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오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겠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과 노력은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동심 파괴인 거죠. 이런 게 동심 파괴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훈의 이야기를 다 망가뜨린 거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곡해서 계획과 노력이 수고가 없다니요. 이런 말 하는 것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포스트 모던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진리에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도 해체해 버리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다.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다. 그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해체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리를 해체를 할까요? 왜 이렇게 진리를 해체를 할까?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엄마와 선생님으로부터 규칙과 질서를 따르라는 훈계를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난 커서 규칙을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살인자를 벌하는 규칙을 없애도 괜찮을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 규칙을 없애도 괜찮을까? 성범죄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을까? 아이는 그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지키기 싫으니까 없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없어진다면 자신이 당할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이렇게 해체시킨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체시킨 다음에 그 어떤 교훈, 그 어떤 가치도 자기에게 남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던에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던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인본주의 상담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 대학에서 나온 어린이 동화에서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아나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의 명대사도 이거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웹툰의 제목도 마치 이거지요. 웹툰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자신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통제를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갤럽과 페이스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세계사회 연결 현황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142개국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또는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23%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외로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51%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중에 우리나라의 결과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결과는 56%였습니다. 57%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46%나 되는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외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훈과 질서와 진리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형편이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파괴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파괴하는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에베소서 강에서 6장에서 현대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나눕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장난감 총과 칼을 들고 전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큰 위기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는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피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조와 악한 영이 있는 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계속 가면을 바꿔 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가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골리앗이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수가 안 되면서도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즉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 복된 것을 주시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기반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에게 오히려 진리를 해체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의 마음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해체시켜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떤 육신의 상해를 입거나 물질의 손해를 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이 죽으면은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이 빼앗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소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현혹이 되셔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종과 종의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딸들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첩을 두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가족 관계가 아주 꼬여져 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은 나라의 상황,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점을 치고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노름과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에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이 보편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상반된 것을 주시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검을 주신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한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될 때에 그것 가운데에 평화로움이 깃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뜻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의 지식을 쌓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내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실천하도록 옮기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도 그 뜻하신 가운데 자원하여서 이끌어내는 것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장은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장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욱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민족을 온전케 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의 우리 역시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